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어제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6장 넘어서서 기록이 되는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의 구조 잠깐 살펴보면은 그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기도문 앞에 그리고 뒤에 기도의 기본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본 법칙을 알아야 그 주위의 기도의 내용을 그 법칙에 준해서 그 내용들을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기도의 기본 법칙 첫 번째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축약하면 요약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 원칙에는 기도를 하는 기도자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제3자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3자가 개입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 함께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기도자가 아니라 주변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제3자가 되는 경우죠. 자, 주변인이라는 것은 기도자가 아닙니다. 주변인은 기도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때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하면 그 대표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 대표 기도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기도자입니다. 그 대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기도를 올리는 기도자로서 참여해야 되는데 기도 순서를 담당한 사람만 기도자가 되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 제3자가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자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거기에 제3자가 존재하면 안 되는데 3자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에 참여한다고만 하지만 그 기도에 내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옆에서 아멘 하고 함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않아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자가 아니라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요. 기도를 올릴 때에도 내가 아멘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3자가 개입되는 행위는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큰 내용 시작.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나와 하나님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개입이 되는 거죠. 3자가 개입이 되는 거죠.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그 기도문에는 사람이 개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인데 사람을 생각하고 하는 준비하는 기도들, 내가 사람 앞에서 좀 멋있는 말을 찾아야지. 야, 그 단어가 뭐였더라? 야, 사자성어가 뭐였더라? 좋은 성경 구절이 뭐였더라?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생각해서 아주 화려한 그런 구변의 그 말의 어떤 화려함을 찾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입니다.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대표 기도 때 공동체의 기도가 아닌 개인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개인적인 일이 공동체의 기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대표 기도에 내가 이 얘기를 좀 사람들이 듣고 좀 사람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기도 시간이 제가 이렇게 들으면 설교 시간 같은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왜 얘기한 걸 네가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비춰야 되는데, 이제 그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들, 제3자들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좀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듣는 너의 죄를 네가 좀 듣고서는 회개해야 돼. 이걸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닌 거죠. 또 미사여구, 아주 화려한 그런 지식, 나의 지식을 거기 담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 기도. 자, 세 번째 기도자가 또 개입되는 행위는 어떤 거냐? 기도를 자랑거리로 만드는 그런 행위들. 이게 뭐냐면은 기도를 할 때 나는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 비교할 때 내가 그 사람 기도하는 건 잘 못 봤지만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 뿌듯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제3자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내가 기도의 능력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거지, 사람 때문에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면 그 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이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저 사람이 기도를 하면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 기도의 소리를 뭔가 이건 성령의 소리야. 사람들과 다른 어떤 다른 모습이야.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빈야드 그 운동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뭔가 묘한 분위기 속에 빠지고,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7시간, 8시간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거 느꼈는지 모르시겠는데 이 마비가 돼요. 근육도 마비가 되고 혀도 마비가 되고 어떤 이 감각도 마비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신령한 어떤 환상을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막 거기에 매달리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그런 환각에 빠지려고 막 반복을 하죠. 막 몸부림쳐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그 엘리야의 하나님 가운데 나왔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해도 뭔가가 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자기 학대를 하죠. 자기 몸을 긋고 막 그러면서 막 집단적인 패닉의 상태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란 이름 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같고 엄청난 사람 같고, 가짜가 많아요. 가짜이면 다행인데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 위험한 경우에. 그렇게 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기도에도 나타난다. 기도를 자기 자랑거리로 만드는 이런 행위는 기도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다른 제3자를 끌어들이는 행위. 자, 기억하세요. 기도는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법칙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법칙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자는 간구하는 일에 스스로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주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거는 좀 짧죠. 14절 15절 관련된 본문이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14절의 간구는 뭐냐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간구인데,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려면 기도하는 기도자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내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용서할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빚을 갚아주셨는데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의 그 조그만 빚도 갚지 않고 받아내려고 할 때 다시 그 주인이 불러서 취소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땐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완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단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도 읽고 온전한 예배도 드리고 주와의 동행함이 있어야, 그러면서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지,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문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의 기도가 들어가는데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받으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냥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분은 거룩함을 덧입는 살아계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상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냥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내가 묵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도 있고 또 불교에도 있죠.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세가면서 염주라는 것이 두 군데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복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반복적인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로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손을 모으는 걸로 이렇게 표현했죠. 주님, 아버지. 손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그렇죠. 어릴 때 기도하라고 해도 잘 안 할 때,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는 기도를 가르칠 때, 그래 우리 누워서 기도하자. 그렇죠. 어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하심도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니까 그래도 기도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자 우리 누워서 기도하자.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누워서 기도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지 않죠.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두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걸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존귀하심 앞에 간구하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그런데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렇게 이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땅이 한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주기도는 개인적인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행해야지라는 이 단순한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커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걸 간절히 바랄 때 바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자원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굶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죠. 어느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생존을 위한 그런 최소한의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거고, 어떤 공부를 해야 또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먹고 살려고 억지로 일하는 것, 이건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맡기신 일,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주부가 가정에서 이제 하루 한 끼를 준비하는 그 과정,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버림받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 맡긴 일들이다. 이걸 기억하면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서 주신 일들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행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내가 적어도 기도하는 것을 노력을 해서 행해야 된다. 내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하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범죄한 악.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악한 자들을 용서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에 다 차지 못해도 적은 부분 용서함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께 간구하고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이,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요소들, 요즘에는 악한 영들이 마치 자신들이 거룩한 영인 것처럼 각 도처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 중에
그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없습니다. 이 악한 것들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됩니다. 악한 유혹에서 나를 지켜야 됩니다. 이 악한 유혹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악한 시험과의 싸움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어떻게 마쳐야 되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앞에 지금 하나하나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하는 것 한 가지는 내 개인적인 욕심,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이 여러분 그 은석교회 예배 찬양에 처음에 탁 트시면은 청년들이 작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불렀었는데 어려우니까 우리 처음엔 또 배워서 부르기를 원하는데, 여기 가사가 뭐냐 하면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 응답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